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출애굽기, 그 중에서도 19장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막 이집트를 나와서 석 달째 드디어 그 유명한 시내산 앞에 도착하는 그런 장면이죠. 맞아요.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아주 특별한, 뭐랄까, 전환점이 마련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네, 4절 말씀이죠.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 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는지 너희가 보았다. 아, 이 표현, 독수리 날개,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정말 그렇죠. 그 위험한 여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전하게 이끄셨는지 그 보호와 능력을 아주 잘 보여주는 비유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엄청난 제안 혹은 약속을 하시죠. 5절, 6절인데. 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와,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게 그냥 해방시켜 주신 것 이상의 어떤 엄청난 부르심인 거죠. 맞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단순한 구출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또 세상 속에서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라는 그런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거죠. 제사장 나라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중개자 역할, 세상을 향한 사명인 거죠. 와, 정말 엄청난 특권이면서 동시에 부담도 상당했겠는데요? 그렇죠.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니까요. 백성들 반응은 어땠나요? 모세가 이 말을 전하니까 8절에 보면 아주 그냥 일제히 대답하잖아요. 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자신감이 넘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뭔가 더 확실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신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강림하시겠다고 하시죠. 9절을 보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셔서 당신이 모세와 말하는 걸 백성들이 직접 듣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 모세를 영원히 믿게 하려고. 네, 모세의 권위를 사워주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그 실제, 그 임재를 직접 경험하게 해서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경외심, 약간 두려움 섞인 존경심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냥 일상적인 일이 아니니까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틀 동안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라고 명령하시죠. 10절, 11절에요. 네, 셋째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니까요. 이게 뭐 그냥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마음가짐부터 완전히 새롭게 해야 한다는 의미였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경고는 정말 좀 살벌해요. 산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넘어오지 말라고. 그렇죠. 12절, 13절 보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라고. 심지어 손로 대지 말고 돌로 치거나 화살로 쏘아서 죽이라고까지. 와,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게 얼마나 엄중한 건지, 또 인간의 죄성과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를 그냥 확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접근 불가능한 거룩함이죠. 함부로 다가설 수 없는. 드디어 셋째 날 아침이 밝았어요. 16절부터 보면 이제 장면이 펼쳐지는데, 와, 이건 뭐 정말 장난 아니죠.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아주 크게 울려 퍼지니까 진중에 있는 백성이 다 떨었다고. 상상만 해도 온 몸에 소름이 돋는데요. 온 진영을 뒤흔드는 나팔 소리라니.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을 맞으러 장막문에서 나와 산기슭에 서는데 18절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다고 하죠.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이 장면. 아, 19절.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 강림하신 후에도 모세에게 다시 내려가라고 하세요. 왜요? 백성들이 혹시라도 호기심에 경계를 넘어와서 죽을까 봐 염려하신 거죠. 다시 한번 경고하라고 21절부터 24절까지 계속 그 말씀이 나와요. 아,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몸을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실 수 있다고 경고하시네요. 네,
아론만 모세와 함께 올라오도록 허락하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께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면서도 동시에 그 거룩함 때문에 함부로 다가오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계속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정말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엄, 장엄함하고 또 당신의 백성을 삼으려는 그 뜨거운 언약적인 사랑이 막 같이 느껴지는 장이네요. 그렇죠. 독수리 날개 같은 보호와 제사장 나라라는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경외심과 순종이라는 그런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죠.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게 과연 뭘까?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그 열망과 동시에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느껴지는 두려움, 이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어쩌면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이 관계가 앞으로 또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